아사나를 안정되고 편안하게 앉는 자세. 아사나가 자꾸 동작 체법으로만 이해를 하는데 원뜻, 단어의 원뜻 자체는 좌법이에요. 앉는 자세예요. 명상하기 위해서 반듯하고 편안하게 앉는 자세를 아사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자세와 동작으로 의미의 확장이 일어나느냐? 일단 명상을 하려면 적어도 지속적으로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앉아 있을 수 없으면 몸이 안정되지 않으면 마음이 안정된 상태로 갈 수가 없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이동환입니다. 네, 저는 1994년 인도 뿌나라는 곳에 가서 2009년 귀국할 때까지 15년을 이제 뿌나 대학에서 인도 철학 그리고 이제 빨리어 또 불교 철학 공부하면서 요가는 하타 요가의 거장이시죠. 아yen가 선생님한테 요가를 꾸준히 배우면서 위파사나도 고엔카 선생님한테 이제 같이 겸해서 수행을 하게 됐었습니다. 지금 유 시장님 소개하셨지만 요가 인문학하고 요가 해부학 두 권을 쓰는데 코로나 기간 한 4년 동안 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초안 분명히 밝혀드려야 될 것은 저 혼자 작업이 아닙니다. 그 요가 인문학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제 아내 이정수 박사가 사실은 요가로 박사학위를 따서 들어왔어요. 초안을 다 잡아놓고 윤문하면서 제가 좀 이게 되다 보니까 내용 추가하고 해서 이제 인문학이 나왔고 해부학은 이제 제 단독의 어떤 작품이긴 합니다. 고맙게도 귀국해서 저희들은 뭐 여기 한국 떠나 있던 지가 너무 오래되니까 뭐 인맥도 없고 어떻게 홍보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알고도 찾아오신 분이 노희경 작가님하고 박찬욱 감독님이 와서 요가를 배우시고 국내에서 가장 바쁜 분들 중에 그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될까? 책 읽고 추천서 한번 써주실래요? 했더니 흔쾌히 두 분이 써주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판미동이라고 민음사 계열사인데 거기 미술부장이 이제 배열을 하려고 하다가 이제 추천서를 했다가 눈물이 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진심으로 써주셨다고. 예. 책 소개 한번 했습니다. 자, 이제, 사실 저는 지도자라는 타이틀보다는 그냥 수행자라는 타이틀이 더 맞다라는 생각을 해요. 지도는 지도할 때만 적용되는 타이틀이고 정체성을 드러낼 때 저 자신이 포기하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저는 요가 수행자이기도 하고 위파사나 수행자이기도 합니다. 초기에는 맨 처음 인도 갈 때는 요가 배우러 갔었어요. 어려서부터 태권도도 했었고 이제 몸을 다루는 거에 익숙하니까 막연하게 인도 요기들은 뭐 공중을 날 수 있나 뭐 등등등. 예. 이제 그런 마음으로 갔다가 아yen가 선생님 첫 대면에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명상을 지도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니 세계적인 하타요가의 대가를 찾아서 왔는데 명상을 지도 안 한다면 저 양반이 뭘 한다는 얘기지? 네. 이제 그 다음 말씀이 나는 몸을 다루는 아사나하고 호흡법 수련인 프라나야마를 지도하는데 그것을 명상적 차원으로 승화시켜서 지도할 것이다. 이게 대단한 자신감이잖아요. 네. 말만 그랬으면 뭐 좀 하다가 말았겠는데 실제 수업 들어가니까 그걸 증명을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몸을 다뤘던 입장에서 저렇게까지 세밀하게 그것이 어떤 각성의 차원으로까지 이뤄가는 데는 뭐 할 말이 없어지죠. 실제 몸으로 보여주고 몸으로 느끼게끔 지도하시는데 이제 그러다가 위파사나를 알게 돼서 위파사나 가고 나서는 또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왜냐하면 인도 가기 전에 저 나름대로는 돌을 닦고 싶은 마음에 스승님도 찾아다녀보고 해도 다들 스승님들마다 뭐가 있는데 잘 이게 명확하게 안 드러나져요. 그냥 마음을 비우고 그냥 해야 되는가 보다 막연하게만 이렇게 느껴지는데 고엔카 선생님 위파사나 11코스를 딱 갔다 나와서 사람들이 물을 때 제가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이제 인도어로 다르마 또 빨리어로 단마라고 표현하는데 고엔카 선생님이 이 단마를
비행기 타고 위에서 공중살포 하듯이 뿌리는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 보고 이거 줄까 말까 이게 아닌 거예요. 예. 물론 뭐 바위에 떨어지면 말라서 죽겠지만 토양만 제대로 됐으면 무럭무럭 자랄 수 있게 마구 뿌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또 충격을 받았어요. 그 인도 이가뿌리라는 곳에 이제 단마길이라는 명승센터에 그때 갔을 때 700명이 수행을 하는데 일반인들이에요. 인도 사람도 외국 사람도 섞여서. 그 식당이 조그만 중소기업 식당이 아니라 큰 중소기업 식당이 돼야만 그 700명이 먹고 수행을 합니다. 예. 근데 봉사자들이 다 밥해주고 설거지 해주고 있고. 근데 그 자체도 좀 충격이었죠. 위파사나하고 요가를 병행하다가 어느 단계가 되니까 갈등이 시작이 됐어요. 맨 처음에 아주 알량한 생각으로는 야, 이거 요가하고 명상을 통합해갖고 나름대로 체계를 세우면 멋있어지겠다. 뭐 이제 끝났어 이제. 네. 근데 이제 명상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몸이 육체적 구조가 해체가 되고 정신적 구조가 해체되는 단계로 가게 되면 뭘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게 없어져요. 통합을 어떻게 하고 체계를 어떻게 세운다는 게 너무 뭐 의원해지는 거예요. 점점 단순해지고 몸을 다루는 것도 한참 막 몸이 따라줘 갖고 기기묘묘한 동작들을 할 때는 와 봐라 이제 내가 이 정도도 한다 하는 자부심도 있었고 했는데 이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단순해지면 동작 하나 속에서 다 지켜보고 있는데 뭘 굳이 여러 개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지도 않고 그러면서 뭐 하나를 포기할까? 그래서 고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요가를 포기하고 위파사나만 할까? 네. 그래서 그냥 생각으로 할 게 아니라 내가 한 달 안에 결단을 내겠다고 이제 고심을 시작했는데 요가를 버리려고 보다 보니까는 버려지지 않는 가치가 있더라고요. 네. 그게 뭐였냐면 건강 플러스 각성인데 위파사나의 소위경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염채경에 보면 그 마음 챙김 또는 알아차림, 사띠라고 표현하는데 이 사띠를 개발하는 토대 4가지가 제시가 돼요. 첫 번째 까야, 그러니까 몸이죠, 몸, 육체적인 몸입니다. 베다나, 몸에 일어나는 감각, 느낌. 그 다음에 신수, 신법이니까 찌따, 마음. 그리고 마지막이 담마, 다르마에서 현상을 얘기를 해요. 뭔가 마음이 일어나는 현상 얘기하는데 이게 딱 2파트로 구분이 묶어집니다. 그러니까 몸하고 몸에 일어나는 감각하고 마음하고 마음에 일어나는 현상하고 그리고 동전의 앞뒷면처럼 몸과 마음이 이렇게 구분이 되더라고요. 네. 그런데 거기서도 쌈바자냐라고 해서 뭐 한자로는 정지, 뭐 바른 알아차림 얘기하지만 무상고 무아를 알아차리는 그 토대를 몸에 대한 지각을 통해서 알아차리는 거예요.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근데 그런 측면에서 어느 세월에 돌이켜 보니까 요가를 통해서 그 토대가 이미 닦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거는 버릴 가치가 아니구나. 자, 근데 이제 귀국해서 요가를 지도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현상들을 이제 부딪히게 되는데 저 슬라이드 한 번씩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가를 지도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뭐 다양하게 시작하죠.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누군가는 뭐 정말 살 뺄 목적으로 수련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심신의 평화를 위해서 수련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육체적 운동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수련하죠. 그 시작하는 목적과 이유는 다양할 수 있어요. 그게 잘못된 것도 아니고 괜찮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다른 운동하고 요가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라고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안 그러면 사실 제가 지금 요가원을 지도하면서 오시는 분들 중에 이런 표현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동네 요가원에 3개월 등록해놓고 3일 나가고 그만뒀대요. 왜요? 그러니까 따라하다가 다칠 것 같아서요. 그건 좀 안타깝죠. 그리고 또 하나는 TV에도 자주 나오시고 책을 쓰신 그 서울대 재활의학과 교수님에 의하면 전굴 동작은 절대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분 지론대로 요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빼고 나니까 지도할 수 있는 동작이 몇 개 안 돼요. 그 말은 동네 요가원 문 닫아놔야 돼요. 그럼 요가가 정말로 척추위생에 해가 되나? 보니까는 그 말이 맞는 부분이 있어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운동으로 요가를 배워서 운동으로 지도하는 젊은 강사들한테 배우다 보면 몸이 안 좋은 분들은 다칠 수 있겠다는 게 부정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면 몸을 다루는 원리에 입각해서 다치지 않으면서도 할 수 있도록 제시가 돼야 되는데 그 연결고리가 끊어져 있구나. 그래서 요가 해부학에 그 부분을 푸는 내용들을 좀 많이 적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동네 요가원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소스를 제공했는데 많은 분들이 아직 모르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요가하고 운동하고 차이점이 뭔지 한번 이렇게 돌이켜 봐야 되는데, 저는 뭐 어려서부터 태권도를 했었습니다만, 축구가 됐든 격투기가 됐든 공에 집중하거나 상대방 집중해야 되고, 자기 기술을 이제 반복 수련해야 되겠죠. 예. 그런데 요가는 적어도 자기 몸을 지켜보는 거예요. 마음은 둘째 문제라고 해도. 상대방을 지켜보질 않죠. 외부 대상을 지켜보질 않아요. 예. 이따가 나오겠지만 요가에서도 8단계가 있어요. 우리 마치 불교의 8정도처럼 어떤 요소들을 얘기를 하는데 그 요가를 구성하는 8가지 요소들 중에 뿌라띠아하라라고 감각철회라고 표현을 해요. 거북이가 팔다리 머리까지 하면 6개죠. 우리는 사지지만 육지잖아요. 머리 꼬리까지 하면. 예. 근데 이게 툭 건드리면 화들짝 놀라서 껍질 안으로 다 숨겨버리죠. 꼬리까지, 머리까지. 예. 요게 눈, 귀, 코, 혀, 피부, 마음까지 6개가 안으로 싹 들어가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눈이 시각적 대상으로 딸려가는 게 아니고, 귀가 소리로 딸려가는 게 아니고, 코가 냄새로 딸려가는 게 아니고, 혀가 맛에 딸려가는 게 아니고, 피부가 접촉에 딸려가는 게 아니고,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운동하고 요가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자기 자신을 지켜본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근데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몸을 다루는 아사나 또는 호흡을 다루는 그 프라나야마가 체격하고 체질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고 특정 기법을 마치 운동선수가 운동 기법을 반복적으로 수련하듯이 획일적으로 수련하면 누군가는 몸을 다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이건 뭐 사실적인 이야기라서요. 이게 나왔던 이야기들이에요. 동네 요관 3개월 등록하고 다칠 것 같아서 그만뒀다. 예. 이게 치유력이 분명히 있죠. 근데 이제 그것이 개발되기까지의 시간인데 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타이틀을 사유하는 AI, 사유하지 않는 요가 행자라고 타이틀을 붙인 이유가 있어요. 일선 지도자들이 저희들한테 요가를 배우러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끌어들이는 연결선상에서의 어떤 몸 다루기와 마음 다루기, 호흡 다루기를 지도를 하려고 하면 너무나 단도직입적으로 아사나가 요가가 아닌가요? 하고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본인들은 몸 다루기를 배우고 싶다는 거예요. 네. 요즘은 AI도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하고 이제 향후 5년 안에 자기 스스로 묻고 답하는 범용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인공지능이 나온다고 얘기를 해요. 5년 안에 우리가 꼭 정보를 줘야만 그걸 갖고 데이터를 갖고 연산을 해서
응답을 하는 차원이 아니고 컴퓨터가 자가학습을 하는 시대가 곧 멀지 않았다고들 얘기하잖아요. 뇌과학자들이나 컴퓨터 공학자들 얘기는. 그런데 왜 요가를 하는 분들이 질문을 던지지 않고 성찰을 하지 않고 왜 반복적으로 운동하듯이 하지? 이게 저는 참 답답한 부분이었었어요. 넋두리가 될 것 같은데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일단 그러면 전통적으로 그 요가에는 요가경이 있어요. 요가 수트라 해서. 요가가 뭐냐? 그 아사나는 뭐냐? 좀 구분을 좀 지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가경 2장 46절에 얘기해요. 화면에 보이시다시피 스티라 수캄 아사남. 스티라 안정돼야 된다는 거예요. 수캄 편안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사나가. 그래서 이 요가경 저자 빠탄잘리는 아사나를 안정되고 편안하게 앉는 자세, 아사나가 자꾸 동작 체법으로만 이해를 하는데 원뜻, 단어의 원뜻 자체는 좌법이에요. 앉는 자세예요. 명상하기 위해서 반듯하고 편안하게 앉는 자세를 아사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자세와 동작으로 의미의 확장이 일어나느냐? 일단 명상을 하려면 적어도 지속적으로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앉아 있을 수 없으면 그 몸이 안정되지 않으면 마음이 안정된 상태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흔들리지 않고 안정되면서도 편안하게 앉아야 되는데 그 시도해 보신 분들 알잖아요. 이 가만히 못 있잖아요, 우리. 몸이 막 여기저기 쑤시고 괴롭고 하는데 몸이 흔들리고 하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 수행자들이 그렇게 가기 위해서 몸 비뚤어진 것 좀 바로 잡고 찌뿌당하면 기지개도 켜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아사나로 흡수가 된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거 부정할 수 없죠. 그것도 잘못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명상을 위해서 오랫동안 흔들림 없이 편안하게 앉아 있기 위한 노력조차도 아사나로 쳐도 괜찮다. 예. 뭐 자세와 동작하면서 몸을 만들어야 되겠죠. 예. 그 의미 확장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아사나를 하는지가 조금 더 명확해져야 되는데 맹목적이 돼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매트 위에서 막 운동해서 땀 나면 개운하죠. 그거 부정하지 않습니다. 예. 근데 그럴 것 같으면 운동장 나가서 공차도 똑같아요. 에어로빅 해도 똑같고 그러잖아요. 예. 자, 그러면 요가에서 최종 목적은 영적 해방이 있다고 하는데 산스크리트어로 속박에서부터 벗어나는 거, 윤회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이제 목셔, 이제 해방 그 자체로. 자, 그러면 그 해탈하기 위해서 개인 수행자는 어떤 제약에도 묶이지 않는 절대적 자유와 자존을 의미하는 독전, 이게 산스크리트어로 까이발야, 천상천하 유아 독전할 때 그 독전의 개념이에요. 예. 그 독전의 성취가 바로 요가의 궁극적 목표라고 얘기를 하죠. 예. 자, 그러면 우리가 동네 요가원에서든 자기 방 안에서 매트 깔아놓고 수련을 하던 지금 몸을 다루고 뭐 다운독 포즈를 하고 업독 포즈를 하는 것이 해탈과 독전을 지향하고 있는가?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질문을 안 해요. 근데 질문을 던져도 막연할 거예요, 아마. 지금 하고 있는 동작이 독전과 해탈을 지향하고 있으니까 뭐라고 답변하겠어요? 쉽지 않죠. 오늘 주제가 요가 행법이 불교 수행법으로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인데 사실 인도 토양에서 발전한 인도 철학 제학파들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요가를 수행법으로 받아들이는 데는 거부한 학파가 없어요. 예, 다 보편적으로 하고 있고. 근데 그 요가하고 불교 모두
우리 괴로움의 원인을 번뇌에서 비롯됐다 그래요. 근데 번뇌 한자 하면 조금 이 고뇌를 얘기하나? 좀 애매하죠. 예. 근데 직접적으로 번뇌, 끌레서 끌레서, 빨리어로 끌레사, 산스크리트 끌레샤. 마음의 때예요, 때, 응어리. 여러분들 뭐 나가서 뭐 노래라도 부르든지 소리라도 치고 싶을 때 있죠. 예. 해소되지 않은 감정적 응어리들 있잖아요. 예. 그게 번뇌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마음에 쌓여 있는 불쾌감, 미움, 혐오, 뭐 등등등등등. 아니면 자기 자신에 대한 뭐 원망, 여러 가지 컴플렉스들, 응어리, 이런 게 번뇌입니다, 번뇌. 예.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괴롭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결국은 몸을 다루든 마음을 다루든 그 응어리, 정신적인 마음의 때, 불순물, 번뇌를 제거해야만 아까 말씀드렸던 독전이나 목사, 해탈의 상태로 갈 수가 있겠죠. 여기 뭐 식배지, 그 이제 경전의 얘기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처님 가르침의 요체 얘기하면 8종도 얘기하죠. 근데 요가에서도 8개의 요소들을 얘기를 해요. 뭐 숫자를 맞췄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차이점은 있습니다. 보시면, 우리 8종도를 3학으로 나누면 개, 정, 해 나누죠. 네. 이야기 3학으로 얘기할 때는 개부터 얘기를 해요. 개, 정, 해하고 해가, 지혜가 맨 뒤에 있는데, 8종도를 세부사항으로 나눠서 할 때는 정견, 정사유, 해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조금 뭐가 아기가 안 맞죠? 네. 일부러 안 맞춰놓은 것 같아요. 굴러가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혜가 생기기 전에 마음을 다스려서 안정시켜야 되는 정이 있는데, 마음을 다스려서 안정시키려면 생활이 반듯하지 않고 규칙적이지 않고는 되지가 않기 때문에 그 계율이라는 것이 그 강성명 교수 같은 경우 습관으로 얘기하죠. 맞아요. 신라가 습관 맞습니다. 라이프 스타일이 맞고. 예. 운동선수가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박지성 선수가 현역 시절에 거의 수도자처럼 생활했다 그러잖아요. 예.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정신수행에 있어서도 자기 삶이 regulate, 갑자기 영어가 떠오르고 한국말이 안 나오는데, 네. 관리가 안 되면 그렇게 나갈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이 개라는 측면은 똑같이 시작을 했어요. 금계, 권계는 금해야 될 것. 산스크리트 야마가 되어 있는데, 하지 마라. 여기서 인도 그 신화 속의 존재들하고 연결이 돼서 한자로 옮겨진 게 염라대왕 할 때 염라가 저 야마에서 나왔습니다. 예. 하지 말아요, 절대적으로. 예. 근데 반대로 니야마, 권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예. 윤리적 실천을 얘기합니다. 뭐 개로 얘기할 수 있어요. 뭐 팔정도의 개하고 뭐 세부 항목 들어가면 차이가 나겠지만 개는 개니까. 예. 그리고 팔정도에서는 마음을 갈아치는 정, 뭐 정념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네, 정정. 근데 거기에 이제 보면 주의, 집중, 다라나 해서 명상, 디아나 해서 사마디, 삼매로 이제 나가는데 뭐 지금은 이론적인 얘기보다는 직접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식으로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촛불을 켜놓고 집중을 해도 그 의식이 계속 흔들리죠. 호흡을 지켜볼 때도 마찬가지고 그 의식이 집중이 됐다 떨어졌다 집중이 됐다 떨어졌다 계속 노력하는 과정을 주의를 이어가려고 하는 노력 상태를 달아나라고 보면 그러다가 이제 흔들리지 않고 집중이 되는 걸 디아나 명상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한글하고 디아나하고 일맥상통하진 않아요. 디아나가 음사돼서 중국으로 건너갈 때
찬 해서 한자로 선이라고 쓰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발음은 선이라고 하고 일본에서는 젠이라고 발음을 하고 자나 이렇게 이제 되는데 그 사마디는 삼매로 굳어져 버렸죠. 자, 그러면 불교 팔정도에는 개정해가 있는데 여기 아슈탄가 여덟 가지 요소에는 해가 빠져 있어 보여요.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가경에 의하면 저런 단계를 거쳐서 삼매에 이르게 되면 아까 그 열반 해탈하기 전에 지혜가 떠오르는데 그걸 식별지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이 뭉쳐있다가 해체가 되고 나면 이게 내가 아니야 하고서 분리된 의식을 식별지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 식별지가 나타난다고 하니까 명시적으로는 8단계의 요소로서 들어가 있지는 않아도 부정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고 보면 차이점은 저 몸다루기 밖에 없어요. 그 좌법이라고 하는 아사나, 호흡 다스리는 뿌라나야마, 아까 말씀드렸던 거북이처럼 육감을 안으로 끌어들이는 뿌랴테라, 감각 차례이고, 이 부분이 과연 불교 수행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느냐? 아니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되는 것 같아요. 일단, 다시 한번 백을 한번 해야 되겠네요. 여기 보시면, 금계건계 계율에서 몸다루기가 좌법, 호흡제업, 감각 철회되어 있는데 그 다음이 마음을 다스리는 주의 집중 명상 삼매로 이어지죠. 그러니까 감각 철회가 그 앞에 요소하고 뒤에 명상 요소의 어떤 중간 과정 매개가 되고 있어요. 그게 이거 깜짝이야. 무슨 얘기냐면 몸을 다루는 아사나하고 호흡을 다스리는 것이 그 다음 명상으로 들어가 있는 사이에 감각 처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눈이 시각 대상으로, 귀가 청각 대상으로 딸려가는 게 아니라 내면으로 끌어들이는 작업이 명상의 전조가 된다, 기초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염처경의 사띠빠타나, 그러니까 알아차림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마음 챙김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주의 확립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 신수신법이라고 말씀드렸죠. 4가지 토대가 있는데 이 사띠를 개발할 수 있는 토대가 신수신법, 몸하고 몸에 일어나는 감각, 마음하고 마음에 일어나는 심적 현상들. 그런데 이걸 크게 둘로 나누면 몸하고 감각 파트, 마음하고 마음에 담기는 내용,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동전의 앞뒷면이니까 어디서 시작해든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그 불국사에 가면은 탑이 2개가 있는데 석가탑하고 이제 다보탑이 있습니다. 석가탑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방사형으로 위에서부터 쫙 펼쳐지는 모습이라서 그 스승으로부터 그냥 법이 펼쳐지는 모습을 형상화해 놓은 것 같아요. 다보탑은 계단이 있어서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과정을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것도 동서남북으로 사방에 계단이 나와 있어요. 이 신수신법을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런데 중간에 그 플랫폼이 있어서 한 군데서 만나요. 그게. 그러니까 몸에서 시작하든 감각에서 시작하든 마음에서 시작하든 법에서 시작하든 어떤 단계에서는 하나로 올라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탑다운 방식이냐 버텀업 방식이냐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 2개가 만나야 되겠죠. 물론 부처님 같은 경우에는 스승 없이 스스로 깨쳤기 때문에 그 별개의 되게 이야기가 되지만 가르침에 의거해서 해탈자를 아라한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제자들은 스승으로부터 내려오는 가르침 플러스 자기 노력이 만나야만
영적 수행이 깊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 염초극에서 몸 파트를 제일 처음 얘기하는데 몸에 대한 관찰을 얘기해요. 여기서는 호흡을 어떻게 지켜봐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도 개략적으로 있어요. 뭐 수행자는 뭐 나무 밑등치나 뭐 동굴이나 어떤 빈 방에 들어가서 다리를 틀고 앉아 몸을 꼿꼿하게 세우고는 의식을 뭐 면전에 아니면 뭐 콧구멍 주변에 확립하고서 이렇게 호흡이 길면 길은 대로 짧으면 짧은 대로 뭐 이렇게 지켜본다 내용이 나와요. 예. 그리고 나면 몸의 자세를 얘기하는데 요가에서 말하는 그런 자세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크게 나누면 우리 많은 동작들이 있는데 팩토리얼로 나눠버리면 세 가지 범주로 구분이 돼요. 여러분들처럼 앉아있는 자세, 저처럼 서 있는 자세, 누워있는 자세, 아니면 걸어가고 움직이고 있는 자세, 행조자화라고 표현을 하죠. 예. 근데 그렇게 구분을 하던 이유는 어떤 행위를 하든지 간에 그 속에서 무상을 알아차린다. 이게 이제 아까 왜 사막으로 나눌 때에는 개, 정, 해 해서 계율부터 얘기해 놓고 팔정도를 세분화시킬 때에는 정견, 정사유, 그 다음에 이제 계율로 뭐 들어가잖아요.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우리 범부 일반인들이 처음부터 탁 깨달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막연하게 너무 깨달음에 대한 어떤 호기심과 환상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우리 일반인은 깨달음에도 단계가 있어요. 그 책을 보거나 들어서 아는 지혜도 깨달음은 깨달음인 거예요. 지혜인 거예요. 예. 숫다마야 빠냐 숫다, 들어서 아는 지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찐따마야 빠냐는 보거나 들은 것을 숙고해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 이성적 판단으로서도 받아들여지는 지혜죠. 예. 그 다음에 바와나마야 빠냐는, 바와나라는 게 바와가 존재를 얘기해요. 유해서 존재를 얘기하는데 되게끔 하는 거예요. 되게끔 하는 바와나, 되게끔 하는 것은 실천 수행을 얘기하는데 정말로 내가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 우리가 수행을 시작하는 초심자 입장에서의 정견, 정사유라고 하는 건 들어서 아는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상하대. 내가 아직 체험 안 됐어요. 부처님이 뭐 무상하다니까 그런 것 같아. 생각해보니까 또 맞는 것 같아. 네. 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내 몸을 지켜보는데 이게 정말 무상할까? 하고 시작해요. 처음부터 이게 막 받아들여져서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하다 보니 아무리 봐도 이게 부정할 수가 없네. 그러다가 어느 순간 확 체험이 되면 이거 진짜 사실이네 하는 단계로 나가게 되겠죠. 예. 자, 어쨌든 어떤 행위를 하든지 간에 무상을 알아차린다. 여기서 무상은 무상고 무아 세 개를 다 포함한 얘기예요. 예. 무상을 알아차리게 되면 무상하기 때문에 괴롭다는 인식까지 안 터질 수가 없어요. 정말 괴로움이에요. 끊임없이 변하는데, 예. 무상하기 때문에 무아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타종계에서 얘기하듯이 요 영혼이 죽어서 이 몸 받고 다른 몸에 그대로 들어간다? 이거 아니잖아요. 예. 변화하잖아요.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상이라는 측면에서는 무아가 맞는 것 같아? 또 이렇게 수긍이 되기 시작할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거는 어떤 행위를 하거나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그게 몸이든 마음이든, 그 속에서 무상고 무아를 알아차릴 수 있느냐가 불교 수행의 일환이 되느냐 아니냐의 관건인 것 같아요. 예. 물론 이제 경전에는 그 이외에 물질의 근본 요소니까 뭐 지수화풍의 요소를 감각적으로 알아차리고 뭐 몸에 대한 혐오, 왜냐면 우리가 너무 제1차적으로 이 애착심이라는 게
자기 몸에 대한 애착이 가장 강하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몸에 대한 애착을 떨쳐버리는 수행들이 이제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묘지에서 썩어가는 지체를 바라보는 수행도 하고 하지만 그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수련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우리 현실로 돌아와서 요가원이든 자신의 집에서든 운동장에서든 뭔가 수련을 할 때, 그 속에서 무상고무화를 관찰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이게 관건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감각도 알아차려지게 되는데, 감각도 팩토로 아까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자세를 나눠버리면 행조자로 구분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감각도 나누면 세 가지죠. 예. 즐거운 감각, 괴롭고 고통스러운 감각, 아니면 중성적인 감각,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감각. 이걸 더 세분하면 즐거운 육체적 감각, 즐거운 정신적 감각, 느낌, 괴로운 육체적 감각, 괴로운 정신적 느낌, 이렇게 또 구분도 가능하겠죠. 5가지로. 예. 자, 이제 저는 관건은 표면의식에서 무의식으로 내려가는데 왜 내려가야 되냐. 아까 말씀드렸던 번뇌, 마음속 응어리, 때, 회한, 원망, 미움 이런 것들이 저 밑에 가라앉아 있어서, 마음의 심층에 가라앉아 있어서 표면의식에서 잘 해결이 안 돼요. 명상 지도를 하다가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 알코올 중독자의 경우 본인의 의지보다도 가족들이 권유해서 명상을 오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가족의 권위에 동의를 해서 올 때는 자기도 이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벗어나야 되겠다. 예. 표면의식은, 이제 또 다른 예를 잠깐만 갔다 올게요. 말 안 듣는 초등학교 3학년짜리 태권도장 보내면 한 달 안에 애가 빠릿빠릿해져요. 예. 말 잘 듣습니다. 예. 근데 이제 운동을 딱 그만두는 순간 일주일 만에 원상태로 돌아와요. 예. 게을르던 아들이 군대 가서 막 눈빛도 막 자세도 꼿꼿해지고 막 이제 뭐 제대하면 옛날처럼 안 살 거예요 해요. 근데 제대하고 6개월쯤 지나면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요. PC 게임하고 있고. 예. 예. 왜 그럴까요? 표면의식에서는 알아요. 어떻게 해야지. 근데 속의 마음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안 따라줘요. 그래서 이것을 표면의식을 빠릿따짓다라고 이제 빨리어로 부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빙산의 일각이다. 그러니까 우리 표면의식은 빙산의 일각인 거예요. 실제로는 물 밑에 가라앉아 있는 게 훨씬 크고 깊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 내 뜻대로 안 돼서, 그러니까 내 마음 나도 몰라서 잠재의식이고 가라앉아 있어서 무의식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표면의식에서 무의식으로 내려가서 무의식적 차원에 쌓여있는 그 찌꺼기들을 청소를 해야 되는데, 이게 잠수할 때처럼 부력이 만만치가 않아요. 내려가려고 해도 밀어 올려요, 다시. 예. 그러면 그 부력을 이기고 내려가려면 힘도 있어야 돼요. 집중력 없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멍 때리기 하듯이 그 의식 상태로 못 내려가요. 정신 바짝 차린 상태에서 내려가야 돼요. 자, 요것을 제가 이제 우리 근육에다가 대입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뼈에 붙어 있는 골격근은 되뇌의 명령을 따라요. 자, 팔 올려, 내려. 이게 명령을 따르죠. 예. 뼈에 붙어 있는 근육들 여러분 다 통제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내장 근육은 자율신경이라고 하는 건, 자, 지금부터 다 같이 심장 멈춰. 안 멈추죠. 멈추면 큰일 나죠. 예. 저절로 움직이고 있어요. 요것처럼 생각으로 조절이 가능한 의식을 표면의식이라고 그러고, 내 마음 나도 몰라서 무의식이라고 그러고, 밑에 가라앉아 있어서 잠재의식이라고. 마음의 심층은 어떻게 건드려지느냐. 이제 이게 관건인 것 같아요. 수행에서는 그 최면 이런 거 아니에요. 깨어있는 의식으로 가는데, 여러분들 무의식적 행동을 하는 게 대표적인 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걸을 때 자동이죠, 자동.
이거 생각하면서 안 걷잖아요. 예. 밥 먹을 때 숟가락질 생각하면서 안 하죠. 자동이잖아요. 습관화돼 있잖아요, 벌써. 예. 심지어 내가 지금 여기서 나가갖고 집에 간다. 그러면 처음 가는 곳은 서툴러서 막 휴대폰 보고 지도 보고 뭐 확인하고 가겠지만 늘상 가던 곳은 그냥 저절로 가고 있어요, 저절로. 예. 이게 습관화됐다는 부분이에요. 예. 자, 이 습관화된 부분을 알아차리도록 하는 게 관건이 됩니다. 집에서 나왔는데, 내 가스불을 잠그고 나왔나? 문은 잠그고 나왔나? 그래서 가서 확인을 또 해요. 그죠? 예. 그런데 매 순간을 확인을 하는 습성이 들면 무의식적인 걸음을 내가 알아차리겠죠. 발이 들리고 내려가고 발바닥이 눌리고 더불어서 그 안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무상을 확인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관건이 될 거예요. 쉽지 않죠, 물론 처음에. 예. 그래서 문제는 무의식적인 자세나 행위를 얼마만큼 의식할 수 있는가가 관건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제 말이 이해가 되나요? 네. 또 나왔네. 사회하는 AI. 사회하지 않는 수행자. 제가 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현대 철학 분과 중에 해석학이라는 분과가 있어요. 해석학이 처음에 독일에서 발전을 할 때 성서 해석학이에요. 성서 해석학.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우리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문학적으로 따져갖고 그 당시 배경도 알아야 되고 뭐 여기 이제 기초적인 해석학이에요. 네. 근데 그것이 지나고 나니까 그 후에 딜타이라는 철학자가 좀 기본적인 툴이 있어야지 해석이 제대로 된다. 그래서 자연과학에서 사용하는 귀납법을 이 정신과학에도 응용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반은 맞고 반은 맞지가 않아요. 귀납법인 측면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왜냐하면 마음이 자연의 법칙하고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똑같이 맞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가다마라는 철학자가 나와서 그게 아니고 매 순간 생기하는 변화 현상을 알아차리면서 의미를 파악해내고 가치를 발견하는 게 해석학이지 정해진 거 어떻게 똑같이 그 죽어있는 박제화된 가르침을 얘기를 하느냐라고 이제 철학이 발전을 하게 되는데 요가 수련도 똑같아요. 자, 다운독 포즈. 누가 더 아름답게, 누가 더 정형화된 포즈를 잘 하느냐. 이건 재생의 개념이에요. 재생의 개념.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 이 몸이 좀 삐뚤어져 있는 거를 그 자세 속에서 정렬을 통해서 맞출 수 있어? 라고 이제 자연과학적 방법을 응용하기 시작하죠. 네. 근데 거기서 더 나가면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라고는 시공간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수련으로 가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저는 이제 무지개 스펙트럼처럼 조도라고 얘기하나요? 뭐라 어때 한글로는 모르겠어요. 스펙트럼이에요. 어떤 연상선상에서 수련이 똑같이 한다고 똑같을 수가 없어요. 수련자의 성숙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나 인스타 같은 데 보면은 그 신체도 그 멋진 사람들이 와서 막 시범 보이잖아요. 예. 근데 그거 하려고 수행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예. 자, 그래서 이게 수행 속에서도 사유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정말 정해진 동작 누가 더 잘하나 하면 올림픽 나가야 돼요. 손혜자처럼. 몸 다루는 장인이 되겠죠. 예. 그런데 이게 몸 다루기만이 아니고 심지어 명상 속에서도 경험을 나열하면서 자기 체험 속에서 체험의 세계에만 빠져버리면 명상 기술자가 되고 맙니다.
우리가 기술자 되려고 수행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저는 크리스나무티를 직접적으로 만난 적은 없는데 간접 경험이 3군데에 걸쳐 있어요. 하나는 저의 요가 선생님이신 아yen가 선생님이 크리스나무티 만나서 교감을 한 세월이 10여 년이 되고, 또 하나는 저의 윗바사나 명상 선생님인 고엔카 선생님이 크리스나무티와 만나서 당신의 수행에 대한 어떤 인정을 받는 대화 내용이 있고요. 또 가깝게는 저하고 인도 뿌나라는 곳에서 같이 수행했던 인도인 선배인데, 이 20대 초반 때 크리스나무르티가 뿌나라는 곳에 와서 강연하는 모습에 매료돼서 나 저 양반하고 평생 살 거야 갖고 마드라스까지 내려가서 6개월을 살다가 이제 오신 분이 있어요. 그분한테 아니 거기 갔으면 계속 살지 왜 왔는데요? 궁금하잖아요. 무슨 말씀하냐면 크리스나무르티 강연 때마다 빠지지 않고 참여를 했대요. 그 말씀을 들으면 막 환희심이 돋고 막 이제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은데 자기 방으로 돌아오면 그렇게 자기가 초라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달라진 게 아니구나. 그런 상태에서 윗바사나 명상 얘기를 듣고 친척 중에 누가 강력하게 권유를 해서 거기 갔다가 이 방법이라면 내가 저 크리스나마리만큼은 못 돼도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다가갈 수는 있겠구나 하고서 이제 윗바사나 수행자가 됐다라는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크리스나무르티는 인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난 세기에 각성된 의식이었던 거에 대해서는 뭐 부정하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인도의 대표적인 성자 3명 얘기하면은 뭐 라마 마하리시, 라마크리슈나, 그리고 이제 한 분이 크리스나무르티니까요. 이분은 어린 나이에 신지학회에서 마이뜨랴, 미륵불이다라고 예견을 받고 초등학생 때 뽑혀서 옥스퍼드 대학원까지 이렇게 전문 교육을 받아서 육성된 사람인데, 성인이 되고선 이런 거는 진리의 활동이 아니야 해서 자기가 부정을 하고 이제 나와버려요. 나는 미륵불도 아니고 이 단체는 그런 게 아니야 하고 나와서 강연을 다니셨는데, 이분 강연의 주된 핵심은 진리는 지기 파는 거지 어디 간다고 해서 어떤 방편을 통해서 그런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네. 그래서 지금 저기 슬라이드에 보시면 요가에 대해서도 많은 질문을 자주 받으니까 하신 말씀을 제가 좀 요약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요가를 다양한 종류의 운동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수년째 요가를 수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일생 동안 이런 요가 수련을 할 수 있지만 영적 각성을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쿤달리니에 대해서도 어떤 전문가들과 진지하게 이야기 나누었습니다만,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형체의 에너지가 증가하여 더 많은 해악을 끼치는 것이었습니다. 건전한 식사를 하고 숨을 제대로 쉬는 등인 자연적으로 쉬는 등을 하면 자연적으로 더 많은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자신이 해탈했다고 하는 우월감을 북돋는 등의 일을 벌이곤 합니다. 폐해를 봤다는 거죠. 요가는 삶 전체를 하나로 바라보는 통합적인 시각입니다. 하나로 본다는 것은 하나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머리서기를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삶 전체를 하나의 통일된 움직임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삶을 총체적으로 바라볼 때 여러분은 단편적으로 행동하지 않게 되고 여러분의 관계도 모든 개별성을 벗어나 통합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숨을 제대로 쉬라고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될 수 있는지는 몰라도 대부분은 아사나, 여기서 말하는 아사나는 기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법에 묶여버립니다. 다른 측면은 망각하고 운동만 하면서 게을러지고 자기 중심적이 됩니다. 단편적이지 않은 삶의 중요성을 본다면 기법에 사로잡히지 않을 것입니다. 아사나 수련을 하겠지만 거기에 붙잡히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사나 수련으로 여러분은 끔찍하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게으르게 됩니다.
이분은 이제 본인이 수련을 해봤고 한계를 인식했고 많은 요가 수행자들과 교류하면서 이제 느꼈던 부분을 말씀하신 거예요. 자아가 없을 때는 마음을 신선하게 하고 젊게 하고 살아있게 하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에너지가 흐르게 됩니다. 이것은 자아관념이 완전히 제거되었을 때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위 나라고 하는 자는 뭔가를 원하거나 원하지 않거나 대립과 상반된 욕망을 만드는 지속적인 투쟁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투쟁이 계속되고 있는 한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고 이러한 투쟁이 없을 때 완전히 다른 종류의 에너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제 본론적인 질문입니다. 요가는 깨달음으로 나가는 수단과 방편이 될 수 있는가? 이 말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몸 다루기, 호흡 다루기가 섬세하고 자립적인 지성으로 드러날 수 있는가로 연결이 됩니다. 만약 이것이 가능하다면 윗바사나 수행에서 말하는 몸에서 몸을 알아차리는 각성 능력을 개발하는 신념체를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수행자 각자의 몫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코 보편화될 수 없는 수련자가 자신을 성찰해야 하는 내용이기 때문이죠. 저희 윗바사나 스승님인 고엔카 선생님 말씀입니다. 기법이라고 말할 때에는 어떤 수련 대상이 있어서 그 대상에 몰두한다는 뜻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축구 선수가 기술을 익히거나 복싱 선수가 기술을 익히는 것 마찬가지겠죠. 예. 그런 식으로는 최종 목적에 나갈 수 없습니다. 매 순간 변화하고 있는 현상을 지켜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엔카 선생님 말씀으로 제가 준비한 자료는 마무리가 됐는데요. 자, 지금 혹시 요가 수련하고 계시는 분 있나요? 네. 지금 시간이 어느 정도 제가 더 있습니까? 거의 다 됐나요? 질문 시간이 있나요? 네? 받아도 되겠습니까? 질문이 있는 분들 질문해 주십시오. 네. 어떤 질문이든 괜찮습니다. 네. 네. 아까 내가 무의식에 있던 거를 끌어내서 의식화해야 된다고 하는 단락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런 상태를 계속 삶에 유지해야 되는 전반적인 상태를 계속 가져가야 되는지. 네. 근데 저는 약간 그런 상태를 지속하고 나니까 결국에는 조금 다시 어느 정도로는 평범한 걸로 되돌아와서 약간 다시 무의식화로 되돌아오는 게 진짜 더 좋은 거, 올바른 것 같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수련이 두 가지 종류로 크게 볼 수 있어요. 집중 수련하고 평상시 수련으로 나눠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염처경에, 그러니까 부탁께서 허언을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남들한테 보장하는 말씀을 거의 안 하세요. 근데 염처경에서만 유일하게 보장을 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알아차리는 수행을 7년간 꾸준히 수행하면, 적어도 아란이 이 생에서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불안가가 되거나 이런 말씀 하시다가 7년이 뭐냐? 1년 만에도 가능하다. 1년이 뭐냐? 6개월 만에도 가능하다. 6개월이 뭐냐? 한 달 만에도 가능하다. 한 달이 뭐냐? 보름 만에도 가능하다. 보름이 뭐냐? 7일 만에도 가능하다 말씀하세요. 근데 그 7일이 그냥 7일이 아니에요. 24시간 한순간도 그 알아차림이 놓쳐지지 않은 상태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게 두 가지 측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평상시 수행이 안 돼 있으면 집중한다고 그게 들어가지질 않아요. 그런데 그 집중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게 된다? 그 초인이 아니고선 그거 불가능해 보입니다. 네. 그래서 평상시의 수련을, 분명한 건 우리가 자기 자신을 스트레스 주는 것도 수행으로 간주하지 않아요. 일상에서의 어떤 평정심 유지가 돼야 되죠. 그 수행은 꾸준히 하는 거고, 집중 수련에 들어갔을 때 과연 24시간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7일 이상을 지속할 수 있느냐가 이제 관건이 됩니다. 좀 분리를 하는 게 맞다는 말씀이시죠? 당연하죠. 잘못된 거 아니죠. 네. 네.
그 산매에 들어갔다고 했잖아. 네. 그 상태가 무의식 상태 되는 거랑 비슷한. 표면의식하고 무의식의 경계가 무너진 상태. 그러니까 더 이상 무의식이 모르는 상태가 아니라 다 알려진 상태. 네. 그 어쩌지 하다가 네. 그런 상태를 한 보름간 경험을 했는데 네. 제가 그때 놓친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지금 교수님 얘기 들으면서 내가 어땠는지 내 변화를 내가 감지하지 못했던 거죠. 지금 보니까 계속 그 말씀을 네. 하시고 계세요. 네. 최종적으로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변화, 내 현상을 내가 알아야 된다라고 저는 내가 그때 그걸 모르고 그게 깨졌을 때 다시 들어갈 수 없었거든요. 사실 이게 이제 정해쌍수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마타 윗바사나가 병행이 돼야 되는 그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정만 쌓은 분들은 고도의 집중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미안하게도 장점은 있어요. 내가 의식이 딱 집중이 돼버리면 철문을 내린 것과 같아서 어떤 것도 나를 방해하지 못해요. 내 마음을 흔들 수 없는데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미 내 안에 무의식적 차원에 쌓여있던 게 표면으로 드러나서 제거가 돼야 되는데 얘도 굳어버려요. 얼음이에요, 얼음. 네. 그 상태로는 근본 본래를 제거를 할 수가 없어요. 근본 본래를 제거하려면 자연적인 흐름 속에서 얘가 떠오르도록 허용을 해줘야 돼요. 아까 제가 잠수해서 내려간다고 했는데 그건 이제 사마타 관점에서 힘을 키운다라고 하면 현상은 자기가 드러나는 것이 내가 끄집어내지 못해요. 부지부식간에. 네. 그래서 그것이 떠오를 때 이게 자다가도 떠오를 수 있고 화장실에서 떠오를 수 있기 때문에 24시간 한순간도 놓치지 않는 수련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 무의식을 만나는 그 떠오르는 경험이라는 게 사실 무의식이라는 게 의식되지 않아서 무의식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떠올라서 의식이 되는 순간 그거를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내가 무의식이라고 알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명상하시다가 막 뭐 눈물을 흘리신다는 분도 계시고 뭐 어디가 밝아지신다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증상들을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그렇게 무의식을 만나고 그렇게 떠오르는 경험을 그걸 내가 인지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일단은 제가 아까 요가를 뭐 살 빼기 위해서도 시작하고 뭐 건강 목적으로 뭐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일도 양단하듯이는 여기 현실 세계에서 그런 건 없다고 봐서 제가 자꾸 스펙트럼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인식되는 과정 중에 하나로서는 맞는데 궁극의 단계에서는 그런 감각적 경험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감각이 끊어지는 경험이라서 표현하기가 좀 애매한데 그것도 맞아요. 작은 깨달음도 깨달음이에요. 그럼 내 마음에 이런 게 있었구나 하는 것도 깨달음이니까 잘못된 게 아니죠. 그거 알아차려져요. 그런 것들이. 그렇게 계속 진행을 하는데 궁극의 단계에서는 이게 상수멸이라 그래서 생각과 감각이 끊어지는 우리가 체험이라 할 땐 감각을 통해서 체험하는 건데 이게 끊어지는 단계에 대한 묘사들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렇게 말로 설명하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또 다른, 네. 수행과 수령의 차이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글쎄요. 그건 이제 언어적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한자로 한국말로 이렇게 전해지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나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바와나, 실천수행을 얘기하는데, 이것을 영어권 사람들은 그냥 메디테이션하고 번역해버려요. 명상하고. 근데, 우리가 되게끔 하는 그것은 수행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수행의 방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예. 뭐, 호흡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몸에 일어나는 감각을 대상으로 할 수 있고, 누구는 뭐, 원판을 만들어 놓고 아니면 촛불에 집중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각각 수행의 방편에 들어가서는 반복적인 수련이라는 의미가 많겠지만,
내가 깨달음을 체험하기 위해서 가는 과정 전체는 포괄적으로 수행이라고 표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을 닦는 그 자체. 예. 마지막으로 한 분만. 네. 그 요가와 불교를 수행적인 측면으로 연결시키신 걸로 보이는데 그 불교에서 바라보는 요가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요가를 불교의 수행법으로 볼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어떤 근거라든지 어떤 그런 것이 있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저는 그거에 대한 어떤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 그 념처경에 입각해서 말씀을 드리면, 굳이 요가가 아닐지라도 어떤 행위를 하든 어떤 상태에 있든 계속 알아차릴 수 있으면 그게 수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 왜 이 말씀을 드리면, 요가를 하시는 분들은 그 좋은 그 시간을 왜 거기에 활용을 못하지 하는 안타까운 말씀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요가를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 아무도 보장 못합니다. 자기 각자 수련자의 문제일 수밖에 없어요. 네. 어떻게 됐습니까? 마지막 아쉬우니까 한 분만 더 받을게요. 네. 팔정도 하고 요가 8단계에서 네. 요가 8단계가 팔정도보다는 이후에 성립된 곳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럼 왜 요가 8단계에서는 몸의 동작인 3단계를 넣었을까? 글쎄, 그것도 유추일 수밖에 없는데, 분명한 사실 하나는 요가경이 부처님 이후에 쓰여진 겁니다. 그것도 편찬됐다고 봐요. 딱 한 사람이, 파탄젤리라는 대명사로 이 사람이 썼음 하지만, 한 사람이 한 저작으로 보이질 않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기원전 2세기경부터 기원 후 2세기경, 4세기 동안 종합이 됐다고 보는 건 부처님 인멸고 한참 지나서 얘기잖아요. 근데 그 시기가, 부처님 예언하셨던 말씀 중에 내가 떠나고 나면 이 정법이 500년을 갈 것이다. 500년이 지나고 나면 지혜 부분이 약화가 되고 사마디 부분이 강화가 되고, 요 시기에 쓰여진 경이 요가수트라예요. 네. 그래서 사마디를 강조를 엄청 해놓고, 어떻게 보면 불경에서보다도 더 디테일하게 막 묘사를 해놓은 게 있는데, 다만 쓸데없는 것들이 추가가 돼요. 이슈아라고 해서 자재 신이 막 들어가고, 그러니까 힌두적인 요소가 막 뒤섞여 버리는데, 그런 거 다 빼버리고 알짜만 딱 봤을 때는 사마디를 강조하는 그 시기에 쓰여졌구나. 예, 이렇게 유추가 되죠. 그래서 그건 뭐냐면, 보편적인 수행법으로서 자기들이 내세울 수 있는 게 그 몸다루기였던 것 같아요. 부처님 입장에서는 그걸 강조할 이유가 없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상생활에서 모든 행위를 알아차리는데 꼭 어떤 동작, 어떤 기법, 그래서 기법에 대한 얘기를 안 하신 거예요. 저는 질문 받은 중에 그런 질문도 받은 적이 있어요. 부처님이 수행했던 호법이 뭡니까? 없는데요? 아니, 뭐 했으니까 깨달았을 거 아니에요. 그냥 지켜보기만 하셨습니다. 유추하건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제가 요가 수련에서 호법을 수련을 해봤지 않습니까? 명상 깊이 들어가면 자연적 요건에 의해서 내 몸이 요구하는 대로 이런 호흡법이 일어났다가 저런 호흡법이 일어났다가 변화해요. 근데 그거 기법적으로 뛰어다가 이렇게 막 한 것 같은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요. 네. 저절로 발생합니다. 저절로. 네. 여기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네.